오늘은 이제 역대상 26장 하겠습니다.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26장. 이 1절부터 이 32절까지에는 여러 이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 세 가지 일을 나열하고 있거든요. 26장에서는요. 세 가지 일을 나열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1절부터 19절까지가 문지기, 성전지기죠. 성전지기. 왜 저기 청와대 가면 경호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성전지기, 문지기. 두 번째지 20절부터 28절까지는 창고지기입니다. 창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성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성전 바깥에서 하는 일인데 무슨 일이냐면은 재판관, 행정, 이런 일을 관여하는, 재판이나 행정의 일을 관여하는 일을, 이 세 개의 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문지기라고 한다 그러면은 레위인들은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레위인이 약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장으로 돼 있어요.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과 활 같은 것을 다 경비하고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성전지기 어느 성이든지 문지기 하는 사람 다 창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이 문지기는 군대처럼 무장하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26장도 보면은 문지기도 여전히 24반열로 나누었어요. 24반열로.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24반열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23장은 누구를 하죠? 제사장의 레위인의 24반차. 23장은 레위인의 24반차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24장은 제사장의 24반차. 그렇잖아요? 25장은 뭐예요? 찬양대의 24반차.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지기의 24반차. 그러니까 전부 다 뭐습니까? 24의 반차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다 다윗이, 지금 이거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방금 읽었던 11절까지는 문지기들의 목록이 쭉 나오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그들의 임무가 쭉 나와요. 12절부터 19절까지는 그들의 임무가 쭉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 13절에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뽑았으니 셀레만은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그라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드는 남쪽을 뽑았고 그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여기서 쭉 보면은 동서남북을 이들은 24시간 내내 24반차를 돌려가면서 지키는 것이죠. 동서남북의 문을 24시간 내내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게 되면은 정문이나 이렇게 쪽문을 지키는 그런 근무를 쓰는 사람들처럼 교대 근무를 계속 쓰면서 문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그 계산을 쭉 해보니까 이 문지기가 몇 명이나 했냐면요. 문지기가 몇 명이냐면 자그마치 4,000명이나 돼요. 4,000명이나. 동서남북의 문을 다 지키는 사람들을 24반차로 나눠서 4,000명이 물새 틈 없이 성전에 들어오는 문을 철저하게 지키죠. 그럼 그들은 어떤 일을 주야로 하냐 그러면은 일단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에 불결한 자들 있잖아요. 불결한 자들. 이런 자들, 예를 들어서 도둑이나 불량배나 가늠한 자나
이러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 앞에서 누가 막는다고요? 그 문지기들이 이방인을 막고 또 성전에 들어오기에는 합당하지 않냐는 그런 죄를 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그러면은 바로 이 첫 번째 문지기를 통과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문지기를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말하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 들어가는 문지기가 베드로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라. 제자들이다. 너희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문지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지기를 통과해야만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든지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딱 막아버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언뜻 보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그것만 했겠냐 이 말이에요. 성전도 지켰지만 또 어떤 것도 있겠냐면 곡간, 창고도 지켰어요. 창고도 이렇게 딱 경계 근무를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절 봐볼게요. 20절 레위 사람 중 아이야나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19절 봐보십시오. 19절 고라와 무라리의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라면서 이제 또 문지기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또 뭡니까 창고지기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조상이 누구냐면 고라와 무라리예요. 고라와 무라리. 이 고라는 고라에 작당해가지고 모세에 작당했던 그 후손들인데 그 중에 민수기에 보면은 고라의 작당들 중에 민수기 26장 9절 11절 보면은 고라를 따르지 않았던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때 작당할 때 고라를 따르지 않았던 고라의 자손이 있었단 말이죠. 그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조상이 된 것이죠. 그때 고라를 따랐던 작당들은 전부 다 죽음을 당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고라의 후손들이 이렇게 이제 쭉 창고지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20절부터 28절까지인데 그럼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성전을 이렇게 쭉 그 일을 하잖아요. 성전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제사장의 업무예요. 제사장의 업무. 이 제사장의 업무를 위해서 레위 지파 24반차를 나눠서 그 제사에 들어갈 업무를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찬양대를 조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지기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창고지기로 들어갑니다. 다 뭐예요? 다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은 그 제사장도 레위 지파 가문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다 레위 지파거든요. 그런다 그러면은 같은 레위 지파인데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업무를 정말 멋들어지게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밤낮 누구도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창고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경계 근무를 쓰는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청와대 대통령하고 청와대 정문을 지키는 경계 근무가 그 레벨이 같습니까? 전혀 천지 차이죠. 그러면 상당히 불만스럽잖아요. 그죠? 상당히 불만스러워요. 아이고야 이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한 명도 불만을 품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뭐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맡겨준 일에 감당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맡겨진 일에 감당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의 제사를 끌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전의 제사를 끌어가기 위해서 그 뭡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아주 잘 끌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돕는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그러면 일단 문지기들하고 창고지기는 이 제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직접적인 연관이 없겠어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일단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렇잖아요. 모세 율법대로 죄를 진 자를 못 들게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 다시 점검할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레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점검 돌려보낼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 앞에서부터 그 사람을 또 도려내야 되잖아요. 이방인을 도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왜 제사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를 마음껏 드리려고 그러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게 왜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일견 직접적인 역사가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 일들이 결국 제사를 돕는 일로 수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창고지기는 왜 이 창고지기가 직접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이 창고지기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주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주로 많이 하겠어요? 11조를 걷잖아요. 11조를 걷어서요. 11조를 관리하고 11조를 활용하고 이러는 일을 창고지기가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그 창고에는 11조 헌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엇도 들어오냐면 각양각색의 보석과 보화와 철근과 이런 것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가득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실제로 돈과 어떤 음식들, 어떤 또 더 크게 나아간다 그러면은 재물을 바칠 그 양이나 소 같은 것들을 기르는 곳, 이 모든 게 창고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창고의 영역인데 이 창고의 영역이 잘못된다고 또 그 창고에 뭐가 있냐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종이 아니 그릇, 무슨 널판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창고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고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창고가 잘못된다 그러면 어떻게 제사가 진행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제일 하이라이트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막 찬양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문지기뿐만 아니라 창고지기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구동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거의 불가능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게 차등이 있어 보이지만 이들은 그걸 차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봅니까? 은사의 다름으로 보는 거예요. 은사의 다름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언뜻 보면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겉으로 드러날 때는 목회자가 이 교회를 인도하고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 회개 부서가 없다 그러면 회개 부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헌금을 드리겠습니까? 헌금 드리기 어려워요. 왜? 회개가 전부 다 개인 담임 목사나 어떤 누구의 주머니에 쑥쑥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헌금을 해도 이 헌금이 어디 쓰이는지 어떻게 얼마큼의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우리끼리 해가지고 그냥 서류도 안 만들고 뭣도 안 만들고 꿍딱꿍딱 나중에 연말에 결산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헌금이지만 점점 가다가 의구심이 생기고 점점 가다가 이거 괜히 저 일정 부분의 사람들만 좋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오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요 회계 부서는 정확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뭐 이제 개척교회다.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회계 부서가 탄탄합니다. 탄탄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어떤 분이 헌금을 냈는데 자기는 헌금을 300만 원을 냈어요. 300만 원을. 그런데 나중에 결산할 때 보니까 30만 원에 써 있어요. 30만 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말 결산할 때 저 연간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6월 셋째 주에 300만 원을 한 것 같은데 보니까 30만 원에 써 있네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우리 교회 한두 번 있었어요. 한두 번. 그럼 100% 여러분들이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한 거예요. 내가 300만 원 냈다고 생각하는데 30만 원으로 기록된 것은 회계부서가 착각한 게 아니라 낸 사람이 착각한 거예요. 왜냐면요. 회계부서는 어떻게 결산을 내리냐 그러면 오늘 헌금 들어오는 액수하고 그죠? 그것을 혼자 카운트하는 게 몇 명이 카운트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합이 딱 제로가 나올 때까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3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럼 헌금 개수가 있잖아요. 개수가. 총 만약에 1000만 원이 들어왔다. 그 주에. 예? 근데 홍길동 씨가 300만 원 했다. 그래서 총 1000만 원이 들어왔다. 이게 현금 있잖아요. 현금이. 이 장부에서도 플러스만 있어 딱 그게 맞아야지만 회계가 끝난다고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실래나 모르겠다. 여기 헌금 있는 거하고 장부의 액수가 똑같아야지만 끝납니다. 그런데 헌금은 3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개수에 30만 원 하게 되면 플러스만 해보면 어때요? 안 맞아요. 그럼 회계 안 끝나요, 여러분. 그 끝까지 찾을 때까지 안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2번, 3번을 계속 카운트하기 때문에 100% 드리는 사람이 착각해서 그래요. 착각. 자기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수표 100만 원짜리 3개를 넣었는데 10만 원짜리 3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죠? 옛날에 제가 그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짜리가 4개가 다 들어왔어요. 4개가. 야, 내 이거 누구 선물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반년 이상을 테이블 속에다 보관해가지고 그때 이제 드릴 때가 와가지고 3장을 탁 드렸습니다. 3장. 반년 이상을. 정말 뿌듯하죠. 신세계 상품권 딱 30만 원 탁 드리고 오는데 카톡이 왔어요. 3만 원 준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게 10,000원짜리였던 거예요. 저는 10,000원짜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보통 상품권은 10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뭘 사다가 나오면 주는 게 10,000원짜리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걸 10만 원짜리 보고 있었으니까 저는 6개월 내내 그게 10만 원짜리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쁨은 어때요? 30만 원을 딱 준 거예요. 근데 받은 사람이 카운트해 보니까 10,000원짜리예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지, 그분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정대원이라는 저 사람은 나한테 3만 원 줬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끝까지 못하고 난 저 사람한테 30만 원 줬어 이렇게 생각한다. 바로 요 착각이 우리 교회들 중에 삼성제일교회에서 1-2번 정도 있었어요. 1-2번 정도. 그래서 다시 다시 해주십시오. 다시 살펴주십시오. 그때도 우리 회계부에서 정확하게 2번, 3번 카운트 했기 때문에 들어온 현금과 장부가 금액이 똑같아 할 때만 회계가 끝나기 때문에 100% 저희가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창고지기예요. 창고지기에 이렇게 세밀하고 아주 면밀함이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성도들은 시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창고지기가 여러분 교회에서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 창고지기예요. 왜? 그들은 헌금을 관리하고, 그들은 선물을 관리하고, 그들은 곡식을 관리하고, 재물을 드릴 그런 양과 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교회에서 어느 것 하나도 필요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청소하는 사람이나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식당 관리하는 사람이나 이 모든 것들이 관리가 잘못돼 버리면요, 설교도 뭣도 안 들려요. 그때는 교회 공동체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내가 무엇을 맡았기 때문에 설교자보다 열등하다 말다 그런 생각 없이 자기에게 불러준 일들을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것들이 레이지파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뭐냐 그러면 유사 재판관이죠. 재판관. 이 재판관이 이제 이제 마지막에 쭉 나오는데요. 29절부터는 나옵니다. 29절부터. 그러니까 20절부터 28절은 뭐죠? 창고지기입니다. 그 앞에는 1절부터 19절까지는 경계근무, 문지기. 그 다음에 2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것과 상관없는 사법체계 또는 행정체계를 말합니다. 재판관, 그래서 재판, 행정 이런 일을 맡는데 29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그러니까 이제 행정의 업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행정 업무를. 그런데 이들의 행정의 업무는요,
다윗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니까 다윗이 비록 아무리 그 뭡니까 경건한 왕일지라도 다윗이 행정을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는 일과 다윗이 하는 일은 달라요. 어쨌든 다윗은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행정은 뭐냐 그러면요. 다윗이 세속적인 업무를 담당할 때의 행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27장에 다윗의 행정관의 얘기가 다시 쭉 나오거든요. 27장에 다윗의 행정관의 얘기가 쭉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 실제적으로 왕권을 행사할 때 행정관이 아니라 레위 지파로서의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관이며 그 다음에 재판관이며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 이전에는 그 재판을 누가 했냐 그러면 이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재판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그 제가 옛날에 그 설교할 때 다윗이 그 뭡니까? 그 전쟁에 이렇게 있을 때 전쟁에 났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을 때 나중에 어디에서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성전의 첫째 문, 그 뭐라 그럴까, 위에, 첫째 문 위에, 그 망루 위에가, 거기가 이제, 다윗이 거기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성문의 첫째 위에. 그럼 거기가 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가 바로 장로들이 모이는 곳. 또 때로는 거기서 뭐 한다? 재판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 들어보시면요. 이 다윗이 이 성전을 만들기 이전에는 주로 재판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그러면요. 그 성전 망루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시작?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들을 성경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방백들이에요. 방백들. 이 방백들은 뭐냐면요. 그 지역에 가장 아버지와 같은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한다 그러면요. 이 방백은 누구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 집안이 홍길동 할아버지 밑으로 해가지고 그 자녀들 자손들까지 한 100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100명의 가장 어른은 홍길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 집안을 한다 그러면 우리 집안 가장 큰 어른은 우리 아버지 원로 목사님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그 밑에 수많은 가족들 있잖아요. 그 원로 목사님이 바로 방백이에요. 방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의 가장 어른, 아버지와 같은 분. 그런 분이 방백인데 이 방백을 다른 말로 장로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재판을 누가 했습니까? 이 장로와 방백들이 재판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재판은 상당히 괜찮죠. 다 누구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이 재판한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게 방백들의 일이죠. 맞죠? 그런데 이게 점점 커졌어요. 점점 커지면 그 방백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100명, 200명이 돼버려요. 그러면 저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 그러면 그 일이 점점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넘어가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방백 장로들이 하다가 점점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넘어가겠죠. 그럼 이스라엘의 법이 뭐예요? 시작? 율법이잖아요. 율법.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같이 어떤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재판관이 되겠죠. 누굽니까 걔네들이?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재판의 업무를 담당한 거라고요. 레위인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 그 성전에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갔죠? 성전세를 들어갔잖아요. 성전세를 들고 갔고 그 다음에 성전세를 들고 갔지만 또 뭐 또 합니까? 11조도 바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들에게는 성전세와 11조가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세금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처럼. 그러면 이 11조를 잘 내고 있는지 성전세를 잘 내고 있는지를 감독 관찰하는 그런 행정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행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성전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금은 보화가 있고 왜? 성전은 전부 다 금으로 덮여 있잖아요. 모든 식기, 제기 이 모든 것들이 금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겠습니까? 이것들 카운트하는 걸 누가 합니까? 레위 지파에서 사법부처럼 집행하는 사람이 검열, 감사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9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행정, 재판 이런 것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아가기 위한 그 바깥에서의 그 조직체이고 실제로 다윗의 국가에 관여돼서 일은 27장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다윗은 성전의 일을 조직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성전의 일을 조직한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가 앞으로는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요, 모든 것을 부서 중심으로 갈 거예요. 위원회 중심으로. 예컨대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또 재정위원회, 뭐 봉사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 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갈 때 어느 정도까지 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가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누구 선교사를 돕고 싶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어디 갈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선교사를 도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누가 결정했냐면 담임 목사 제가 결정을 했어요. 담임 목사 제가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선교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니까 한번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선교사가 우리 좀 후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헌금을 좀 보내주십시오. 할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럼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선교위원이나 당회한테 이렇게 어떤 홍길동 선교사님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요? 이렇게 회의를 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 어떻게 한다? 선교사들이 직접 선교위원회에 연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교위원회에서 선교 계획이 잡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올해 2022년에는 캄보디아 선교를 가겠어. 이것을 제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선교위원회에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마지막에 당회에서 제가 받고 통과하는 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다 바꿔나갈 거거든요. 이게 이 이스라엘의 성전에 만들어진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전이 돌아갈 때 성전의 최고의 권위자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문지기한테 그 어떤 계획을 하더라고. 창고지기한테 어떤 계획을 하더라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창고지기는 창고지기의 고유한 업무가 있는 거고, 문지기는 문지기의 고유한 업무가 있는 것이고, 또 제사장은 제사장의 고유한 업무가 있고, 차는 고유한 업무가 있거든요. 이 고유한 그 영역들에 있어서 각자 독립적으로, 그렇지만 유기적으로 일을 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고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년의 모든 행사를, 예를 들어 수련회 같은 경우도 우리 성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수련회도 어떻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다 짤 거라고. 이번엔 주제는 뭘로 할 것이고, 날짜는 얼마나 할 것이고, 이때 개인당 회비는 얼마나 할 것이고, 강사는 누구를 섭외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교육위원회 이제 부장님이, 위원장이 담임 목사한테 묻겠죠. 혹시 목사님이 추천할 만한 강사는 없을까요? 이제 그럴 때는 추천할 수 있지만, 담임 목사가 앞에 나가가지고 이번에는 강사를 이걸로 합시다. 뭐 날짜를 이렇게 하지 않고 위원회별로 돌아가면서 그 위원회가 어때요? 자발적이고 자동 구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어때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특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는 모든 교인들이 구별꾼이 아니죠. 모든 교인들이 구별꾼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위원회, 어느 위원회든지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가장 내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하고 싶다. 그럼 선교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 선교위원장하고 회의하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7, 8월 달에 우리 한번 선교 갑시다. 계획을 잡는 거라고. 그러면 그것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당회에서 보고 하자가 없어서 통과하게 되면은 그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여러분 느낌이 다르죠. 그 전에는 여러분 수동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제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일들로 통해서 이 교회가 움직여야 바로 이 역대상 26장과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각 영역마다 자기의 자치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돼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이 구조, 바로 이 구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교회에 가야 될 방향, 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